오늘 우리 주일날 메시지 가운데 문제는 축복이다 그랬죠. 근데 오늘 우리 당에서 우리 정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축복의 단어는 틀리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 주시는 복은 복 주신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래 되지.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 말은 축복은 다른 사람한테 비는 걸 축복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한테 신한테 얘기해가지고 복 달라고 기도하는, 다시 하나님 피조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워낙 이제 그런 단어를 오래다 목사님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냥 축복 실컷 그래 놓고 난 뒤에 또 기도 막 부르는데 마지막 당에 마지막 하면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 축복 아니 복 주시옵소서. 야, 이거 참 영혼속에 각인된 거는요. 근데 제가 뭘 얘기했냐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성탄절 되면 추리하지 않습니다. 왜 추리 안 하냐면요, 푸른 나무에 이렇게 하는 거는 옛날에 다 우상 숭배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로마 복음화 되면서요, 로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요 기독교로 다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교회에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문화도 그렇지만은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 중에 우리가 뭐 복음으로 개혁하고 우리가 문화를 개혁하고 말하는데 실제로 우리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축복하옵소서는 단어를 나도 모르게 놀던 할 수 없지만은 근데 의식적으로는 하나님께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좀 용어를 우리 바꾸도록 그렇게 합시다. 저도 노력하겠지만 참 잘 돼야 될 낀데 그래서 이 문제는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절대 불가능, 절대한계, 절대 무능 속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복음을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나라, 그리고 진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답을 넣는다면 그게 엄청난 복이 되는 겁니다. 실수 안 했다. 금방 축복하려 했는데 그죠? 원래 의식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딱 정신 차리지.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절대 불가능, 절대 한계, 절대 무능이 진짜 엄청난 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모르면 그걸 사로잡혀가지고요 사단의 심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자꾸 속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얘기했지만은 진짜 우리 복음을 저와 여러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진짜 복이다. 그게 진짜 우리 각인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문제는 올바른 답을 알았다면 이제는 응답받을 기회죠. 올바른 응답 받으면 그것이 우리 올바른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그렇죠. 자, 이번에 이제 우리 수요일 날 미국으로 넘어가는데 일단 넘어가면 그 필라델피아 그 신학원 집중 신학원 하고 다음에 뉴욕으로 넘어가 가지고 그 교회 주일 날 제가 교사 예배 그리고 또 우리 그 주일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하고 또 집중 신학원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뭐 김 목사하고 뭐 강장로님 뭐 신권사님 이한희 집사님 뭐 가는데 우리가 뭐 허신 예배를 드릴 필요 있겠냐? 어차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착각입니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김 목사, 강장로님, 뭐 신희자 권사님, 이한희 집사님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세계복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 시간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진짜 기도로 원내서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헌신 예배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로마 복음화란 말은
한마디로 강대국 복음화라 하면 되겠죠. 강대국, 로마 복음화의 강대국. 이름 정말 잘 지었어. 불신자 이름 같으면요, 완전 인생 망치는 이름입니다. 완전 그 이름 눌리가지고. 우리 형도 사실 이름 때문에 완전 망했거든. 불신자로 말하면. 이름이 태룡이라, 태룡. 용이 아니고 큰 용이야, 큰 용. 용도 큰 용이야. 그 나는 인용이거든. 어질인설용. 나는 용용자가 아니요. 그 어질게 쓰인다. 그래서 나는 어진 게 너무 싫었거든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니 너무 어지러가지고요. 하여튼 뭐 그런 거 내가 봤거든. 뭐 좀 강해야 되고 막 이긴데 굉장히 강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인용이라면 이상하게 싫었어. 근데 복음을 보니까 어진 게 복음이라. 복음을 스님한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름 그것도 해석이 달라지더라는 거기.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복음으로 쓰기 위해서 이름을 인용이라 지었구나. 우리 강대국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지었어. 어떻게 그 당시에 강대국 이렇게 지었을까? 강대국 복음만을 위해서. 이야, 참. 자, 오늘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내가 구하노라.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할 만큼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희들에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너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로마 복음화에 대한 이 바울의 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그렇게 하려고 했는가? 첫 번째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 누가 세웠냐? 베드로 세웠냐? 베드로 세운 게 아니에요. 사도행 2장 10절에 보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는 말이 있어요. 아마 유대인들 가운데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소문을 듣고 마가다라방 갔겠죠. 그에서 복음을 듣고 성경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로마교회는 철저하게 평신도가 세운 교회예요. 누군지 몰라. 그런데 우리 주석에 보면 아마 그 사람이 브리스가 부부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무사 그러겠지만은 우리 주석에 보면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브리스가 부부인지 그건 잘 몰라도 어쨌든 로마에 온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브리스가 부부가 복음을 받을 수가 있겠죠.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이미 규모가 엄청나게 큰 교회로 이미 발전되고 성장한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 교회에 가고 싶었다. 여러분 적어도 카타콤에서 이런 복음을 받고 복음이 전달되고 그 네로 황제에서 순교를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그 사자에 뭡니까? 밥이 되고 말에 손과 발이 사진 찢겨 나가는 이런 그런 가운데서도 이분들이 복음을 지켰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 또 복음의 열심이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복음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로마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내가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결국 우리가 경고케 되는 방법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경고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흑암이 공격하는데
이거 거기서 버티고 살아남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어느 날 이런 재앙이 들어오는데 그 앞에서 이런 경고할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요, 반석이 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답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막 무너지고 할 때 처음에는 복음 모르니까 어쨌든 은혜 받은 게 있으니까 저를 신앙 열심히 했거든요. 은혜 받은 게 있으니까 그 열심, 그 기도 막 가지고 땜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만큼 안 되는 거, 또 무너지고 더 비참해지고 나중에는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 나온 게 질문이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얼만큼 해야 됩니까? 라는 답이 난 거거든요. 그때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네가 그리스도 모른다는 그 간단한 답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 하나님 내가 왜 복음 모릅니까? 알고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무너지는 거하고 그리스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차라리 기도 드렸어. 네가 은혜 못 받아가지고 영적 힘이 없었어. 네가 무너진다 그러면 딱 금방 알아듣겠는데 그리스도 몰라서 무너진단 말이나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근데 질문했다니까요. 저는 질문을 하면 잘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답을 딱 주신 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 반석 위에 내가 네 교회 세우리니. 결국은 내가 무너지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반석이 안 되니까 무너지는 거구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그게 아니고 내 자신이 반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반석이 안 되느냐? 그리스도가 아니라 반석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엄부에서 이기지 못하리라. 결국은 내가 엄부에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엄부에서 이기는 길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모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고백, 하나님 나 그리스도 모릅니다라고 고백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어왔고 누구보다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사람 압니다. 내가 혼자 부산에 용서 나가 전도 하고요. 진짜 거의 매일 했었어요. 내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뭐 열심히 했단 말이 하나님 부끄럽지만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했어요. 그 정도로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했죠. 6년 동안 제가 유목사 복음 들었잖아요. 그때 99년도에 몇 년도고 하여튼 그 뭡니까 우리 선교사 훈련은 지금 날티에서 전신인데 그 시절 때 내가 그 교수로 강의를 했다니까. 그렇게 했는데 내가 복음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다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복음 네가 복음 안 해 하는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안다고 해도 하나님이 너 몰라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라는 게 안다고 하는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객관적 지식. 여러분들 저를 알잖아요. 그죠? 네 알죠? 근데 그냥 객관적으로 아는 거야.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아는 거는요 객관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잠버릇이 어떻고 성질이 얼마나 더럽고 뭐 하여튼 뭐 90% 다 알고 있거든. 그게 진짜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다라고 할 때에 이 주관적 체험이라 할 때요 이제 성관계 원어상으로 보면 성관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안다는 것이 진짜 아는 거야. 우리 요한복음 10장 2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할 때 그 안다라고 할 때 그 기노스코입니다. 그 기노스코가 뭐냐면 마치 성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안다는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안다는 거거든. 체험적으로. 그리고 바울이 볼 때는 막 로마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막 어마어마한 교회 부흥시키고 막 하는데 복음을 모르고 있다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그런 얘기 했죠. 그죠? 자,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거라.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게 이 말을 모르면 복음이 이해 안 된 거예요. 내가 계속 이해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 하나의 영원한 계획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겁니다.
제가 그 이번에 우리 신학생들 그 신약 결혼 총론 내 강의했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마칠 때까지 그거 했었어요. 근데 학생들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야, 우리 다락방은 진짜 반복의 달인이라면서, 다락방. 그런데 똑같은 얘기하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듣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강조점이 조금 다르지, 제가 다르게 하죠. 하는데 거의 핵심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다르게 들린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무슨 말인가가 가슴에 확 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한 계획이 뭔가 진짜 돌았다는 거예요. 갈보리 감사사 마가다락방이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부분이 돌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 2절이 바로 그런 얘기 아닙니까?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며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에서 반드시 나셔야 돼. 그렇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보면 이 바울이 이 어떻게 복음을 이렇게 좀 깨달았을까? 사도행 10장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요, 바울이 야, 그래 하나님 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진짜 복음이 뭔가를 안다면요, 복음이 왜 필요하냐? 필요성을 알겠죠. 그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한마디로 그 죄입니다. 죄. 우리가 말하는 죄는 윤리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원죄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바울은 지금 이 사람들이 원죄를 잘 몰라요. 로마 소정에 보면 이제 원죄를 얘기 나오는데, 자, 복음이 필요성이 뭐냐? 결국은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8, 23절인데 이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다 저주 재앙 속에 있습니다. 한 나라 빠짐없이. 거의 어떤 뭡니까? 지진. 우리 지금 경주하고 포항 쪽에 지진을 우연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로 바닷가 쪽으로 오잖아요. 저쪽에 뭡니까? 저쪽에 부산에 거기도 큰 절이 있습니다. 그 부산에 무슨 절이야? 그 유명한 절 있잖아요. 전부 다 바다가 중심 우상 관계가 있다니까. 이게 우상 숭배하는 개인과 그 가정 보세요. 복음 모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2장 1절의 16절에 보면 윤리 도덕주의자들, 이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지가 또 거짓을 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 얘기하면서 지가 또 거짓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뭐죠? 저주쟁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7절에 14절에 보면 유대인들 얘기합니다. 유대인들. 소위 선민이라잖아요. 선민. 근데 복음 모르니까 뭐 어떻게 되죠? 철저하게 망한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땅에 떨어진다고 그랬다. 하나님이랑 모욕당한다고 그랬어요. 복음 모르는 이런 유대인들, 그렇죠? 소위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거의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독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 만났는데, 참 복음 없다는 것이 참 얼마나 비참한가, 인생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가. 내가 그걸 또 봤어요.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할 일이 많으니까. 그렇죠. 할 일이 점점 많아지겠죠. 놀 시간 없어. 그러면 우리는 괜찮느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 로마 3장 10절, 의인은 하나도 없고 이 사람 모든 사람 다 죄인이다. 그래서 전부 다 이 저주와 멸망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을 모르면 우리 속에 있는 뭐죠?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로마의 교회가 그래 많지만은 정확한 복음 모르니까 그 로마의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로마의 영적 문제가. 그러니까 오히려 더 심각한 거야. 교회는 많아지는데.
이런 로마에 보면 폼페이 뭐 화산 뭐 해가지고 막 화산이 터져가지고 다 죽고 그죠? 지금도 그 흔적 있잖아요. 그런 것들. 미국도 마찬가지죠. 갈수록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더 심해지고 있다니까 이런 것들이 법으로 막을 수 없는 이런 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죠? 로마에서만 영향을 미치면 되는데 이 나라 자체가 힘이 있다 보니까 이 힘을 가지고 전 세계로 영적 문제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복음 모르기 때문에 뭐 여러 어떻게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지금 우리 집중신학원 가지만요 실제로 복음을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은 이 복음이 실제로 나의 복음이 안 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두 번째는 이 세계복음화에 로마가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결국 복음을 말하는 거죠.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로마가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고 회복되어지면 로마를 통해서 엄청난 복음 운동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데 이 로마 교회가 로마 안에서만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에서 같이 전도 선교 열매를 내가 맺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강대국 로마 복음화가 왜 중요하죠? 언어입니다. 언어. 그리고 그 영향력이죠. 영향력. 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보세요. 지금 우리 전 세계 지금 막 휘어잡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 한 사람의 말에 막 전 세계가 유럽이 그랬다가 막 이란이 그랬다, 북한이다, 남한이 그랬다가 우리나라 그랬다가 이야 그 한마디 영향이 얼마나 큰 갖고 놀아. 그래서 야 김정은을 잡을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구나. 대단하다 저 사람. 진짜 시대에 난 인물이다. 내가. 그 영향이 엄청납니다. 이게. 그리고 이미 237개 다민족이요.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살리면 그 사람을 통해서 각 나라 막 살릴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렇죠. 지 정무지 선교사 이 뭡니까? 이스라엘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지금 또 문 열었어. 또 요번에 또 그 요번 주죠. 요번 주 어디 갔냐면 케냐 또 넘어갔어. 또 케냐 또 문 열었어. 하여튼 이분은 대단해요. 그런데 보고 목사님, 김 목사님 또 케냐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답변을 안 줬어 내가. 그게 조금만요 이해라든지 기도하시 이라면요 마치 확증인 거 자꾸 생각하더라니까는. 근데 내가 답변 안 하고 그냥 카톡 닫아버렸어 내가. 워낙 막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끌고 다니는 거야. 그 내 마음속에는요 내가 가야 되겠다 이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지금 그 정무희 선교사가 지금 그 이스라엘 들어갔던 이유가 간단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와 있는 유대인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연결 들어갔다니까. 그러니까 미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 살려버리면 결국은 그 사람 다 그 나라 살리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로마서 심리 중직자, 다시 말해 엘리트라고 할 수 있겠죠. 성공한 분들, 이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뭡니까?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굉장한 열쇠입니다. 이 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본 겁니다. 이거를. 그렇죠. 세 번째는 바울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바울은 내가 잘나가지고 아닙니다. 1000명을 체험해. 1000명. 1000명을 다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걸 딱 체험한 겁니다. 특히 로마서 우리 7장에 보면 바울이 진짜 영적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그렇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말하면 우리처럼 말하면 갈보리산 언약 체험된 거예요. 거기서 막바로 마가다락방 사명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바로 그냥 성중 받았어. 그냥 다시 말하면 하나님 어때 내 같은 거야.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정말 그렇게 악했던 사람 아니냐. 나는 죽어도 할 말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내 같은 교회를 핍박했던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전도자로 세우셨는가 생각하니까 빚진 자라. 여러분, 우리가 돈은 빚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빚은 우리가 많이 질수록 좋아요. 특히 복음의 빚은요, 지면 질수록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세 237나라 볼 때만 전날에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진집사를 먼저 내보다 앞서서 복음 받게 만들었다면 지 벌써 끝났을 낀데 지독하게 못 깨닫는 나를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6년 복음 듣게 만들고 11년간 복음 듣게 만들고 그 20년 준비하면 하나님 그거를 지독하게 나를 하나님 세워가지고 결국 이러니까요 빚진 마음이야. 그러니 1000명을 깨달으니까 소명이 발견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지금까지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하나님 내게 엄청난 체험을 하게 만드셨구나. 이게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깨달아지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 특히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로다.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같으니라. 여러분 그때 우리 집중신앙을 할 때 그 대학생 와서 간증했죠. 이름 뭐야? 간증했는데 근데 그의 간증 들으면서요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 말이구나. 가만히 생각하면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유모선은 계속 복음 들었지만요 실제로 복음을 깨닫게 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요 믿음에 믿음을 이르게 만드시고 복음에 또 복음 깨닫게 만드시고요 끊임없이 저를 복음을 계속 깨닫게 만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만 복음을 딱 전해버리면 사실 우리 도움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될 때까지로 도움 필요하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사신다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사명을 깨달은 거죠. 자, 결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 개인 준비해야 됩니다. 나를 준비하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우리가 하려는 세계 복음화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나를 준비해야 되겠죠.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을 개인화시켰어요. 복음 개인화, 말씀 개인화, 기도 개인화, 전도 개인화 이런 것들을 말씀을 철저하게요.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 것으로 계속 만들어갔어요. 이거는 흉내 낼 수 없습니다. 흉내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 내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복음 모른다 할 때 왜 복음 모를까 생각했는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억지로 창세기 3장 그리스도를 말을 꾸며서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유목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해가 됐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해된 거다. 나는 아는데 설명이 안 돼. 그건 이해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내가 지금 복음을 억지로 머리 구조에 맞춰 시스템 맞춰가지고 끼 맞추고 있구나. 내가 복음 모르고 있구나. 근데 그걸 하나님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는 복음 모릅니다. 고백했다니까. 그거는 아는 복음이지 실제로 나의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 현장은요 끊임없이 제자 시스템, 제자화죠 계속 시켜나가야 됩니다. 이게 시스템입니다. 사람 많이 모으는 게 시스템이 아닙니다. 사람 100명 모였다. 와, 우리 시스템이네. 천만의 말씀. 그런 사람은 거의 다 무너져 버려요. 한 명이 남아도 진짜 현장 살릴 제자 한 명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계속 세워나가야 된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 그죠? 나는 교회 하나님 막힌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과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 더 이상 할 거 없다라고 얘기해요. 뭐 그래도 할 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러나 이미 제가 볼 때는요, 나 끝났다 보고 있어요. 왜냐니까 우리 교육자들의 제자들이 딱 현장에 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간표 따라 역사를 하겠죠. 그렇죠? 다 시간표 있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정은주 목사님 동생 정명주 장로님이 진짜 막 권사님 아들 아닙니까? 좀 그렇게 놀았는가 봐. 그 정은주 장로님은 목사님은 그래도 착실하게 했는가 봐요. 겉으로 볼 때는 안 그러는데 그랬는가 봐. 근데 어머님이 늘 기도하는 분이에요. 근데 정명주 장로 놓고 뭐라고 했냐면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 줄 모른다. 지금 정명주 장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 당시 그렇게 그같이 놀았던 그 장로가요, 지금은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 일난다 안 일난다 그건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 시간대로 먼저 역사에 일어난 사람이 있고 그거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역사 안 일난다고 영원히 역사 안 일어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어느 구름에 비가 내릴 줄 몰라. 우리는 역사에 일어나면 역사에 일어나는 쪽으로 계속 가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오고. 제가 보는 우리 교회는요 그런 시간이 왔어요. 내가 어떻게 내가 관리해서 내가 뭐 제자 세우고 내가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시간표를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짜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세계로 뛰어야 되겠다. 왜? 세계가 나를 너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정말 제가 세계가 저를 정말 필요로 하고 있어요. 진짜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 맡기고 뛰어야 되겠다. 어쩌면 앞으로는요 우리 교회 제대로 딱 되면 저는 한 달로 나갈 겁니다. 여러분 붙잡든 말든 나 나갈 거예요. 진짜입니다. 저는 나갑니다. 저는. 왜? 나는 평생은 나 우리 교회 한 교회 나는 있기 싫거든요. 그렇잖아요. 진짜 그렇다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딱 내 후계자가 예를 들어서 뭐 60이 세워진다. 60세면 나가는 거야. 나 평소에 우리 교회에서 내가 목회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내가 한 교회에 200년 넘지 못하는 그 교회. 그렇잖아요. 이미 저희는 다 세워져가 있는데 제대로 복음을 제대로 딱 어떤 언약 전달할 수 있는 딱 후계자 세워졌다. 말라고 내가 우리 붙어가지고 내가 하겠습니까? 간섭해서 하면서 하겠어요. 저는 맡기면 완전 맡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막 해외 나가면요 우리 교회 생각을 안 합니다. 생각도 안 나. 성격 자체가 그래. 성격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저는 딱 맡기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 주 우리 삼산 다운동 삼산 지교회 미션홈 얘기하면서 내가 그랬거든요. 이 미션홈을 하나님 허락한 시간표다 그랬습니다. 3가지 시간표예요. 그 3가지 시간표가 뭐냐면 사실 지금 우리 삼산 지교회에 이런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분들이 지금 계속 연결돼 오고 있잖아요. 왜 오겠습니까? 그냥 오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보내주는 거예요. 왜 보내주느냐? 첫 번째는 제자 시스템이 딱 돼가 있어요. 두 번째는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돼가 있어요. 삼산지기 들어가면요 꼼짝 말합니다. 그리스도 한 100번씩 안 하면 안 돼.
요절 암송 안 하면 안 돼요. 사모는 안 하면 안 돼. 집중할 수,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영적 시스템이 돼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영적이 휩쓸려 가지고요 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억지로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막 안 그래도 좀 교회 와가지고 마음 편하려고 좀 왔더만 막 완전히 반 죽인다면서 이게 군대가 있어 하면서 막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영적 시스템. 세 번째는 뭐냐면 똑같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집중 시스템입니다. 집중 시스템. 그 제자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 제자 중심으로 영적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 속에서 집중 시스템이 딱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막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가 지금 막 확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현장에 이런 제한 시스템을 계속 세워 나가면 된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 진짜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그 유모사님이 이번 이 뭡니까 산업인 핵심 예정 글을 보면 제목이 뭐고 하나님이 뭐지? 하나 주시는 그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릇이에요. 내 그릇 아닙니다. 내 그릇 깨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릇인가? 타이틀이 그런 제목이 그러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주시는 그릇을 만들어 나가야 돼.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 여기에 우리 전 성도가 완전히 원내서가 되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로마 복음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개인이 준비되고 현장이 준비되고 또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서실 수밖에 없는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번 미국 또 우리 단기 선교도 이제 파송받아 갑니다. 우리 뒤에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 전 성도들이 기도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는 교통 충만 역사심이 복음의 빚진 자인 우리를 통해서 237개 나라를 살릴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결단하고 이를 위해서 날마다 복음으로 나를 세워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사명자, 우리 장로의 중직자, 전 우리 산업인들, 렘넌트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현장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